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저희 코오람 아파트에서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댄스 연습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안 내려오고 보통 이렇게 크게 돌아서 오거든요. 이쪽으로 돌리거나 저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공원 쪽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창문 너머로 거기 댄스 하는 분들이 보여요. 뭐 거의 100% 여자분들이에요. 거의 100% 여자분들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맨날 추는데요. 맨날 추는데 누가 앞에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 옆에 있어요. 맨날 그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것까지 하는 것 같아. 뭐 그것 조금씩 틀려져. 근데 결국 율동 비슷해. 근데 왜 선생님을 대체 보고 하는 걸까요? 다 알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잖아요. 솔직히 성경 어떤 부분을 내려줘도 이거 목사님은 어떤 말 할지는 뻔해.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열어놓고 하고요? 이 더운 날씨 뚫고 대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이것을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늘 누가 필요해요?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들, 또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더 부각시키게 되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완전할 수도 없지만 완전해지려고 하는 욕심은 계속 갖고 있는 존재.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꾸 끌어주실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인생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나를 유일하게 누가 인정해주고 계시냐면 성령님,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봐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많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시골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맨날 똑같아. 이러다가 마는 거지.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바꾸길 원하세요.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가르침이 이제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지금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피크점에 달했을 쯤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우러러 했어요. 현인이다. 그리고 막 병자들을 고친다. 와, 저건 왕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도 사실 예수님하고 적이거든요. 근데 걔네도 이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워낙 대단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넘어가려고 말려고 막 이러는 징이에요.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자신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래. 그게 율법의 첫 번째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모두
그와 같이 해 라는 이 짤막한 내용, 물론 이 뒤에 사마리아에게 비유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은 결코 이렇게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신다면, 하나님은 뭘 갖고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심심하면 장난감을 만드셔야죠. 안 그래요? 우린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자유의지를 왜 주셔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만드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궁금해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율법학자가 너무 잘한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율법학자는 정말 인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오늘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물론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실 때가 아니에요.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 맞나요?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괜찮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서셨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길 원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이 시간 동안, 지난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배 시간 다시 오는 동안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무엇을 간구하셨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가지만 제대로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하나님께 좀 진솔하게 나아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그 질문 가운데 뭐가 오냐면 대답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답이 와 있어요. 구원받는 일. 율법학자는 그 구원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학자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큰 아쉬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 성경은 능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도 턱턱 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떤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잘 말 못하잖아요. 저도 똑같고. 근데 이 율법학자는 다 알았다니까요. 완벽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는 자에겐 해답이 와요. 근데 질문하지 않는 자에겐 해답이 오죠. 이번 주에 금요일이었어요. 아이들 지금 뭐 학교에 오래요. 뭐죠? 비행기 드론 같은 거 만들고 나중에 뭐 보여주고 시험 같은 거. 그랬더니 둘째도 오래요. 같은 날이야 마침. 그래서 막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종일 막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셋째를 보는데 확 깨닫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게임 같은 거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손을 들고 선생님이 볼 때까지 들고 있어요. 내가 이따가 질문 답해줄게. 필요 없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어봐요. 뭐가 문제인지 이거 물어봐요. 그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시고 캐치하시고 너에겐 이게 좀 부족하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아니 성경을 안다고 쳐도 물어보셔요. 내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주님께 물어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너에게 필요한 건 뭐야? 이 율법학자의 질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하고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사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율법학자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자비,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질문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라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주본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답하시고 나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강도받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한 명이 강도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 철철 흘리고 옷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길 한쪽에서 처박혀서 사경을 해내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유대인이 지나가 봤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지나갔어요. 봤지만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반응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율법학자에게 누가 이웃이니? 라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저예요. 맞나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권사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하면 이웃은 가까운 게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냐면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이웃이에요. 만약에 유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힘들지 어깨 토닥거리고 떠나면 이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힘들지 일로 와 내가 갈게 어디야 내가 찾아갈게. 이게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인은 이런 말 하려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웃이래요. 그게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요 그게 없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책에 나와있는 이 말씀은 잘 알았지만 어떤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 그냥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만 사랑할 줄 알았지. 내 옆집에 있는 아무개나 볼 줄 알았지. 진짜 이웃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권사님의 이웃이 맞으십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이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웃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자의 이웃이 아니에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보고 가까이 간 사람이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이게 아닌데 이겁니다. 37절, 36절,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제사장처럼 할 일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저희는 누군가 하겠지, 레위인처럼 나도 예배를 섬기는 자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지나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자비편에서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를 잘 보시면 정말 귀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요. 네가 진짜 이웃인지? 너 구원 받고 싶어? 너 하나님께 질문할 때 네가 진짜 좋은 이웃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한번 생각해봐.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맞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는 그 이웃이 맞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11절과 13절, 신명기 2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말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떻게 다가가냐면 우리를 향한 언약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광범위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네만을 위한 게 아니야. 누구만을 위한 거래? 너 누구까지냐면 너네를 돕는 자들이래. 물 깃는 자들이래. 그리고 너네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자들이래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웃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도 그게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집 주인은 좋아. 그걸 보실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어 라고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를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30장 9절과 9절에서 14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즐겁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뭐래요?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실까?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기가 아이에게 무서운 칼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겐 주는지 아세요? 요리하는 아이에겐 칼을 줘요. 왜요? 칼을 다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실 때는 뻔해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 좋은 이웃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장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교 한번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은혜 받는 이유는 네가 한번 위로받아라. 아이고 너 힘들지? 그래 지금 조금 위안받아. 물론 그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뭐까지 가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보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래요. 누가요? 네가 하래요. 말씀을 들은 네가 하래요. 예수님을 만난 네가 가서 행하래요. 사도행전에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누구 증인이 되리래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당장 내일이 달라요. 아니 당장 오늘이 달라요. 당장 가서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빨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적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종 제가 말씀드려요. 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런 게 있고요. 해봤더니 되더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문제점을 또 우리가 찾아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해보지 않고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숙제 또 나가요. 했던 숙제 또 나가요. 했던 숙제가 실패하면 거기에 다른 숙제가 나가는 거지만 하지 않은 숙제는 언제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될 때까지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해라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이해리가 4학년이에요. 영어를 배운 지 한 2년? 3년? 됐니? 3년이 됐어요. 미안해. 알파벳을 아직 다 몰라요.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저 그래도 명색에 선교 영어학과 하잖아요. 아빠가 그래도 영어학과 출신인데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철자를 모른대요. 2년이 넘었는데 좀 충격받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8시쯤부터 9시쯤부터 4시간 동안 알파벳만 연습했어요. 제 소신은 그래요.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건 뭘까요? 내가 물어볼 때 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올 때 그게 아는 거예요. 전 그게 될 때까지 가르쳤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그 다음 날이죠. 영어 100점 맞았던 자랑하면서 만들고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냐면 주일날 설교 한번 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아니라는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980년도, 70년도 그때 부흥 시대 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찬양하고 그것을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숙제를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도 그 이웃이 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뭐였냐면 자비였어요.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은 자비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철저하게 약자 편에 서는 자비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 사랑을 보여주신 자비. 하나님이 죄인 같은 이해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 자비를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시고 오십시오. 그게 자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오십시오. 그게 자비예요. 율법학자가 들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해짐으로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고백하시는